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거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구선이라. 금이 있는 하울과 온 땅을 들었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우스 온 땅을 들었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건축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살아있는 존재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었다, 먼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인 존재는 먼지로 돌아간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좀 받았고요. 더더욱이 우리 사람들은 땅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땅과 관련이 있는 존재, 땅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 인간은 땅이 있어야 살고 또 땅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땅과 우리 사람은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 사람에게 부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신앙의 출발점은 그래서 땅이 될 수 없고 인간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 인간으로 어떤 부여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우리 사람에 대한 생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냐면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이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의 땅을 일구고 또 지키는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되어지고, 특별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금지 명령이 딱 하나 그렇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이제 첫사람 아담이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그 첫사람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이 선물로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주어지면서 그 땅을 일구고 경작하라 라고 하는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16절, 17절 말씀에 나오는 모든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뭐 했다고? 창설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면서 흙으로, 그죠? 사람을 빚으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의인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동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모습이 창세기에 언급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해요, 안 해요? 일을 하세요. 그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초월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는 좀, 우리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죠? 한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내 이야기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임하시는 하나님, 가까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친밀한 하나님, 아주 가까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가까운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이 부분이 언급되어질 때는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람을 빚으셨던 그 부분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시고, 오늘 8절 말씀에서도 무엇을 창설하세요?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는 이야기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이제 성지순례 하는 분들이 여기가 어디지? 라고 했을 때 수없이 장소를 여기저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동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그 보게 되어지면
우리 14절에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수에서 바벨론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을 일컫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 세계의 4대 문명지 중에 한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그곳이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이다라고 뭘 해요? 추정을 해요. 정확하게 거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에덴 동산이 어디냐 여기에 성경의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하게 그곳이 어디인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찾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기쁨 내지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낙원할 때 그 낙원은 뭘 가리켜요?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낙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낙원의 회복 내지는 에덴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그 뜻이 갖고 있는 것이 뭐다? 낙원이다 하는 거고 그만큼 낙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아담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장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에덴에서 이제 강이 흘러나와 물이 흘러나와서 4개의 강이 흘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9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동산 가운데 어떤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생명력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나무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이것은 16절, 17절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3장에서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이 또 언급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누가 살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사람이 살기에 최고의 최상의 최적의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낙원,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지음받은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누가 지금 에덴 동산에 거닐어요? 하나님이 거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소통, 요즘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죄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었던 그곳, 그것이 뭐예요?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 낙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두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의 땅을 뭐하게 한 거예요? 경작하게 한 거예요. 경작은 다른 말로 뭘 한 거예요? 일한 거예요. 그렇죠? 노동을 한 거라고요. 노동. 지키게 했다, 관리했다, 다스렸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1장
7절 8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그래서 노동을 일하라. 그죠?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 하도록 지은 존재예요? 일하도록 지은 존재예요.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일까요? 즐거움일까요? 고통? 그게 이제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가 달라요. 타락 이전에는 그게 뭐예요? 사실 선한 거예요. 좋은 거, 즐거운 거, 건강한 삶, 좋은 삶, 선한 삶 그렇게 말을 하죠. 좋고 아름답고 선하고 즐겁고 기쁘고 무엇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이것이 낙원이에요. 이것이 에덴 동산의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허락해 주시고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이 다스림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본인은 어때요? 즐거운 거죠. 본인도 즐거워, 우리 사람도 즐거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경작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가운데 그런 뜻이 있어요. 땅을 경작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아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거든요. 그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예배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 경작하는 것은 곧 무엇과 관계가 되어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계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삶의 예배 그러잖아요. 삶의 예배 그럽니다. 그러면 일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은 곧 뭐가 돼야 돼요? 예배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죠. 모든 직업 그러면 좀 이건 분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든 직업, 그렇죠? 그 직업에는 귀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직업에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제는 뭐냐면 창조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경작하는 것은 노동, 일하고 관계되어지지만 그 노동과 일은 곧 무엇과 연결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건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그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금지 명령입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뭐 했어요? 하나님이 뭘 했어요? 사람에게 명령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금지 명령이죠. 명령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 보통은 사과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사과. 근데 그쪽 지역에는 사과가 없어요. 그냥 사과는 아닌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뭐 무화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돌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그거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 입증되는 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관심사가 될 수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야? 성경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의 관심사가 성경이 관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도 봤지만 1장 27절 28절에 봤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적 통치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왕적인 통치권. 우주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통치권은 본질적으로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왕적인 통치권을 누가 대리해요? 사람이 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통치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대신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이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 주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권한을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왕적인 통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100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했을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식이 될까요?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식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 선교 기부죠. 그러니까 선교 헌금, 기부금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 매월 고액의 헌금을 하는 거예요. 고액의 헌금을 하는데 그러면 매월 받는 사람은 저분이 정말로 좋은 일 한다, 선한 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되고 5년 돼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분이 일부러 끊는데요. 일부러 끊고 그 다음에 또 지급하고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부를 받는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부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그럼 모든 100이라고 하는 권한을 계속 사용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걸 정하는 거예요. 사람아, 너희들이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 그것은 안 돼. 그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명령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권자고 그 다음에 사람은 뭐예요? 그 명령에 복종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 사람은 복종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사람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구나, 이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사람에게 무제한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 한계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 하나님은 명령하는 분이고 사람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럼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람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려면 명령하는 분과 복종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질서인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질서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그 질서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생명력, 그 자유, 이것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인간의 행복의 길은 하나님과 나를 구분할 줄 아는 삶,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구분의 한계를 지어버린 거예요. 한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항한 거죠. 하나님을 맞서버린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금지 명령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고,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존재가 하나님이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표지판,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먹지 말라. 그것이 표지판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아담은 그것을 다시 말하면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엄청난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명을 부여하였으니, 그리고 그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그 질서가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회수하겠어요?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이, 그죠?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질서를 또 부여해 주셨는데 그 질서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수할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후반에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전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지금 개역 개정판은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건 확실하게 죽는다 그 뜻이에요. 확실하게 죽는다. 이것이 금지 명령을 어기는 자의 형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자,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은 우리는 온전한 상태의 에덴 동산을 살고 있지 않아요.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범죄 도시 강도의 도굴 속에서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범죄 도시인 세상과 언제나 어떤 관계에 있어요? 긴장 관계에 있어서 서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에덴 동산과 다른 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삶에 즐거이 참여하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주신 일에 즐거이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은 명령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복종하는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이 질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이야기는 내가 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소유권을 내려놓고 주께 내 소유권을 맡기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내야 될 새 창조 질서의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러한 삶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경주하며 살아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또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이 살기에 최상의 최적의 조건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경작하며 지키며 또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 또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존재가 확연하게 구분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으라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행복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또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며 새기며 오직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 회복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참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